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38절의 말씀, 신약성경 224면에 있습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이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우리 정도라는 말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별히 정도가 어떤 의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도, 바른 길이죠. 사람이 행해야 할 바른 행위, 이것을 우리는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배우자의 이제 혼외자 자식 문제로 온 나라가 또 떠들썩했습니다. 이 배우가 지금 여러 가지로 또 지탄을 받고 있죠.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책임이 단순히 양육비만 책임을 지겠다. 그 정도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비난하고 또 지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사실 돈 말고도 무수히 많은 책임들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이 배우가 말한 책임이 어떤 책임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이제 현재 책임을 다하겠다는 이 배우의 말과 그리고 행동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난하는 것이죠. 이제라도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야 하고 이제라도 한 여자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행동인 것이죠.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 모습은 아버지로서의 바른 행위가 아니고 또 남편으로서의 바른 행위가 아니고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배우를 개인적으로 좋아했습니다. 딱 작년 이맘때네요. 1300만이라는 이 기록을 세운 영화가 있죠. 그 영화에 등장을 하면서 이 정도의 길을 걸었던 군인으로서 이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삶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죠. 혹시 이번 사건 때문에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나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이 책임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 무게를 오늘 이번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하나, 책임이라는 말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축소시키면 어떻게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염려를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한 배우의 이 납득하지 못할 사건과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정도인가? 어떤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당시에 이 예루살렘 지역에는 이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 예루살렘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교회도 상당히 어려움 속에 있었죠. 성도들도 그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라든가 갈라디아 교회라든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자,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구제 헌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 헌금을 바울이 도중에 유용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선교를 위해서 나는 내가 천막을 만들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다. 범사의 모본을 보이면서 약한 이들을 도왔다라고 오늘 33절과 35절에 기록을 하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절에 기록된 이 모본을 보였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본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실물 교육을 하다. 실물 교육을 하다. 직접 그가 삶으로, 눈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삶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살아내는 모습,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바울이 보여줬던 것이죠. 32절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부탁한다, 이 말씀,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내용입니다. 말씀에 부탁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나를 던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를 던진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낸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시면 이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해하고 진리를 왜곡하며 제자들을 유혹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살아내라는 것이죠. 말씀의 검을 들고 대적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33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말씀으로 살아냈듯이 너희들도 정직한 삶을 살아내고 주를 위한 헌신과 약한 자들을 돕는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이 자동적으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지는 것이 아니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직접 싸워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으로 직접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왜 이렇게 자신 없게 대답하십니까? 부처님이 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해야 할, 그리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대답해야 할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이 삶은 누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구원받은 삶을 하나님이 대신 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삶은 내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신분의 변화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은 누가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몫인 것이죠. 말씀이라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몫입니다. 말씀이라는 삶의 기준과 방법대로 살아내는 것,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삶의 몫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저절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직접 사나운 이리와 진리를 회방하는 자와 대적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직접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대신 싸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유혹을 이겨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말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는 것이 있어야 거둘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심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심는 것은 하나님이 심어주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심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것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한다. 사람이 해야 한다. 분명히 오늘 말씀, 이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칭찬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심고 경건을 심고 선한 행실을 우리가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는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훈련받는다, 연습한다.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연습한다라는 이 의미가 이 심는다라는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훈련하지도 않고 연습하지도 않고 우리가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을 우리가 바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 지체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신앙을 가지고 싶다, 나도 저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신앙은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심고 경건을 심고 선한 행실을 심어야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왜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내 신앙은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내 믿음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나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얼마나 심었는가? 그것을 먼저 돌아보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영원히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표요, 목적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요,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자마자 동시에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서 천국에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요, 목표라면 예수를 고백하자마자, 믿자마자 다 천국에 가야 하는 것이죠.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과 궁극적인, 제가 말씀드립니다,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양과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좋은 모델로서 이 출애굽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위해서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이 애국 가운데 쏟아 부으셨지만
그 10가지 재앙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켜봤을 뿐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했습니까?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바다를 만났을 때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이런 죽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느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외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홍해를 건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명령하시죠. 이제부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에 그들이 도착을 하죠.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게 됩니다. 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거대합니다. 가나안의 거민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들은 너무나 견고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것이 이 12명 중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아니겠습니까?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민수기 14장 1절을 보시면 그들이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 불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을 우리는 좀 자세히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애굽과 홍해에서 구원받은 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이 심지 않고 우리가 거둔 열매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과의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직접 칼을 들고 그 성읍들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여서 우상을 몰아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이 우상과 섞이며 세상과 섞이며 이방인들과 섞이며 살아가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칼을 들고 정복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을 거부합니다. 겁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그들은 이 전쟁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결국은 광야를 방황하다가 다 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이 상징하는 것,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그러면 모세가 천국에 못 들어간 것입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이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천국에 들어간 것이죠.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사건 자체가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뒤이어 일어나는 홍해 사건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처소로 삼겠다,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들과 동행하겠다, 이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어디로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거룩한 처소에.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무엇을 삼고자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처소를 삼으시고자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에서 건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고자 예비하시고자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처소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주인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주인을 소유했는데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가나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은 순종하면 경험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가나안은 말씀대로 행하면 경험하게 되는 승리가 가나안입니다. 이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 받은 후의 삶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살아내야 함에 치열한 이 전쟁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삶에 축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이 삶의 싸움, 신앙의 싸움은 누가 해야 하는 싸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의지해서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아두신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 성실한 삶의 과정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정도입니다. 이 삶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이 삶에 우회로는 없습니다. 이 삶을 대신 살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져야 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 40절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40절 41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둘 다 똑같이 밭을 갈고 있었고 맷돌질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지금 모두가 똑같이 세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사를 다니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집안일하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자세를 아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가 져야 할 짐이 사라지도록, 누군가 내 짐을 좀 대신 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짐을 좀 벗겨주시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성실하게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의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회사를 다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지고 볶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부탁한다라는 이 말씀은 말씀에 내어 던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어 던진다라는 이 말은 말씀으로 살아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신앙의 과정을 어디에서 우리가 거치게 됩니까? 세상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이 성도의 신앙의 과정을 우리는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광야입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는 광야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광야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터는, 내가 속한 일터는 광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도 광야입니다.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살았고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그가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헌금을 유용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가난을 누리는 방법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경험하게 되는 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면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이 축복과 승리는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주어진 삶과 책임을 말씀으로 우리가 감당할 때에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말씀에 나를 던지시고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실한 신앙의 과정, 이 신앙의 정도를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예비하신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11개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삶을 사셨습니까? 남아있는 이 한 달 말씀으로 살아내셔서 말씀에 나를 던지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과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